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과 6절, 넉 절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안합니다. 1절부터 읽어야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로 있게 하리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온천구역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초입에 멘토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까 관심이 쏠리면서 긴장도 되고 마치기 위해서 또 박수가 터져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막 시끌벅적해지면서 한바탕 웃으면 만문이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를 보시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설교가 아니라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정확하고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설교는 제 자신은 들어본 기억이 없고 저 자신도 4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깊이 논하고 전하고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성경 곳곳에 다 천국이 기록이 돼 있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장을 통해서 천국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는 건 저도 잘 못 해봤지만은 듣는 기억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상정도 있고 현재 우리가 쓰는 용어 그대로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하다가 이해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오늘 왜 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990년 미 언론기관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고 했는데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프로테이지가 국민 전체에서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질문을 받고 답변한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한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짐작해 보세요. 좀 어렵죠?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만 가지고라도 3, 40? 예, 경상도 말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좀 잘 안 들려요. 못 알아듣게. 78%였습니다. 80%가 다 된 78%가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만두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만 물어봐도 도대체 몇 프로가 될까?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대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240년 된 독립된 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여기서는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의 102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향해서 가고 많은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미 동북부라고 하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달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절반은 죽고 절반 살아서 온 것입니다.
개척을 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첫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절반의 수를 잃어버리고 절반 숫자가 상륙을 해서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고 노는 것으로 달래가고 말아요. 그러면 상자 속에다 아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 물에다가 띄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혹독하게 자녀들 교육을 시켰습니까? 이런 나라가 미국의 시초의 상황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미국을 건설하는 대통령은 16대 에이브러햄 링컨을 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어려서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 살았는데 엄마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링컨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고 이 바이블 한 권이다. 이 성경 한 권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노니 이 성경을 네가 읽고 이 말씀 안에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부탁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마침내 떨어졌지만은 몇 번 낙선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제 저 남쪽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리고 있는 흑노들의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는 것이 남북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밀려서 남쪽이 승리할 것 같고 북쪽은 이제는 전쟁에 질 그런 순간에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이 남북전쟁이 결국 승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천막을 쳐놓고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는 시간은 참모들이 회의를 못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리 심한 전투가 벌였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가 기도를 집중할 때 결국 북쪽이 전쟁의 승리를 한 결과가 왔습니다. 남북이 갈라질 뻔했지만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해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이제 미국이 새롭게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이제 미국이 성장해 가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5대 대통령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35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35대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을 작정한 것 아시는 분 계실 거야. 학교에서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을 기도 못한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영이 내렸어요. 여러분, 그 후에 63년도 몇 월자는 일은 잘 기억 못합니다만 케네디 저격 사건이 불행하게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빅터 휴고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좋은 미래가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만일 천국악 지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버지 집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 처소 영원한 집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점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믿음도 없어지고 퇴역한 세대가 부활도 안 믿어요. 무슨 부활이 있느냐? 죽으면 끝나. 심령의 부활이나 얘기하면서 지옥 천국도 안 믿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윤리와 도덕이나 이야기하는 믿음, 마귀에게 다 팔아먹고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창세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어디를 중심으로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까지를 신화라고 그래요. 실제 아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면 안 된다. 무슨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럴싸하죠?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살다가 지나갈 죽으면 끝날 육신만 잘 되면 복 받는 것이라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그리고 잘 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도 타락한 이것은 정말로 보통 타락이 아닙니다. 내세를 안 믿습니다.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도 안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관심 갖기 때문에 죽어 천국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그런 신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니던 교회 교육 전도사가 필요해서 신학생활을 선택해 보려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니요. 왜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하고는 학점 안 나와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무슨 목표를 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인정 안 해도 과학을 더 신뢰하고 과학을 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참 학교에도 문제죠. 과학을 더 가르치고 과학이 맞다고 하니 점점 교회 와서 믿음을 잃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과학을 더 인정한 사람은 영적 세계를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점점 몰락을 했고 한국 교회도 점점 저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심각해요. 점점 한국 교회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해가고 있는데 이거 총회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시민교회는 계속 새로 들어오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깜짝깜짝 저는 놀라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5시인데 4시부터서 1시간 전에부터 나와서 1시간 동안을 새벽 기도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드려야 된다고 엎드려서 장장 긴 시간 2시간 이상을 기도에 매달리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걸 보고 저는 야,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아멘. 기도하는 자는 그 교회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탄 마귀는 최후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는 불구덩이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급한 것은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의 사람이 요청되고 경건한 성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진실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룻밤 호텔에서 머물면 어떻고, 모텔에서 머물면 어떻고, 여관에서 머물다 하면 어떻습니까? 영화롭고 찬란한 내 아버지 집 거기가 우리가 살 목적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 내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못 받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를 이제부터 말씀하려고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뭘로 알 수가 있나요? 인간의 본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영생을 하고파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파 하는 본능, 이것은 저 물주께서 만드실 때 애시당초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식욕이 있으면 음식이 있고, 눈이 있으면 빛이 있고, 귀가 있으면 소리가 있듯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파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똑같이 있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하늘나라 내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녀는 결혼하고픈 마음을 못 막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 행복한 낙원 천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런 거로 반드시 완전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바로 천국이올시다. 자연계를 두 번째로는 보아서 알 수가 있지요. 겨울이 되면은 다 죽은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식물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죽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봄만 되면은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초물직께서 하셨습니다. 인간도 육체가 죽으나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독시가리 씨를 심으면 땅속에서 죽고 썩는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살아 수백 배 열매를 맺음같이 인간도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무슨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못 믿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나와요. 세 번째로 예수님도 천국을 말씀했고 사도들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죠. 그런데도 못 믿어지는 걸까요? 그런데도 못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귀양 가서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도 바울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천국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저 천국에 갈 텐데 말이에요. 행복한 인생으로 출발하는 지점이 되는데 왜 두렵습니까? 왜 그래요?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요?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두 장을 부르겠는데 607장과 480장 두 가지 찬송 두 곡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바라겠습니다. 607장
고린도전서 480장 보십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 자유에 기하다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내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울에서 만나자. 나의 등불 밝혀 있나 너희 달인다 신랑은 천국문을 이룰 때에 그가 반겨하주리. 만나보자. 저기 내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저기 만나자. 기다린다 그들과 영원에서 만날 때 만나보자. 거기 내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거기 거울에서 만나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나타내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고, 하늘나라는 장차 가서 살 실제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봐, 마음에 천국이 있지 어디 다른 데 천국이 있겠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사회천국,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심령에 천국 없으면 가정천국 생각 못해요. 내 심령, 내 가정이 가정천국, 심령천국만 된다면 교회천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맨날 불평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천국 되겠습니까? 교회 나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사회천국 이루면서 우리 교회천국을 잘 이루어가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하는 장소 천국은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은 셋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습니다. 1층 천 첫째 하늘은 대기권에 있는 하늘을 가르칩니다. 스카이,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나르고 비가 내리는 하늘. 2층 천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을 말합니다. 즉 스페이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그런가 하면 셋째 하늘 3층 천은 천국이 있는 하늘입니다. 즉 헤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해본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삼층천이 천국에 있을 걸로 확실히 저는 믿어지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삼층천, 즉 천국에 다녀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것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시편 11편 4절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계시나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가 갈 천국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셋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추정이 됩니다. 궁금하시겠지만 가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그러면 어떤 곳인가? 천국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먼저 없는 것부터 말씀하겠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추운 것도 없습니다. 죄도 악도 없습니다. 위험한 것도 없고 불안과 공포도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 없습니다. 당연히 병원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 번째는 세상에는 근심, 걱정, 염려 그칠 날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입학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편안한 날이 없지만 그곳 천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런가 하면 천국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수정같이 맑은 강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다달이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치료하는 위에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밝고 화사하고 너무너무 행복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속에 놨는데 한마디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표현이겠습니다. 여러분 말뚝도 시집 가는 날은 예쁘게 단장해서 안 예쁜 신부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과 우리를 신부와 남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맞이할 신부의 단장만큼 예쁘고 화사하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모습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마디 속에 다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아버지 집 그 천국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로 22절에 그려주고 있는데, 성곽과 문과 길과 내부며 꾸며진 가양 재료는 각종 보석으로 많은 수많은 보석으로 세상에서는 구경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들로 꾸며진 이 천국, 얼마나 그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희한하고 영롱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각종 보석들로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제 하나를 제가 하나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동안에 세 가지가 꼭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천국 가서 없어질 것이 있고 있을 것이 있는데, 없어지는 것은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믿는데 세 가지가 꼭 있어.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없고 하나만 있게 돼요. 없어지는 건 믿음과 소망. 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근데 하나만 남으면 그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 제일이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살면 내가부터 행복해지고요, 스마일하게 되고. 찡그리고서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화가 나는데 항상 스마일. 보는 사람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사랑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만 하게 되어 있는 저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는 얼마 있으면 저 천국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있습니다, 이 설교. 전에 지옥 있습니다 설교는 내가 천국도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좀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강단에 저를 쓰도록 허락해 주시고 배려하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 집 함께 사는 식구, 제 와이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제가 힘이 나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 집사람에게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으시나요? 믿음으로 왔죠.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쓸만한 믿음이냐, 못 쓸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인정 안 하는 믿음. 교인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알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저 믿음이 저럴까? 이건 좀 곤란해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구원 넘은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인간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어요. 우리 성경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곁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옆에서 같이 매달리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어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 나라에 가시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예수 믿는다 이 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나와 같이 낙원에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구원이야. 구원받고 떠나갔으니까 그 사람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믿음, 현재 믿음, 구원, 미래 구원까지 가야 천국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죠. 예수님이 다니고 다니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복음이 있다고 하는 말 들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왜 가룟 유다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 팔아먹었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 목매달아 안 죽고 회개했으면 천국 갈 수 여지가 있는데 자살해 죽어버렸어. 여러분 무슨 일 있어 자살하지 마세요. 성경에 자살하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내 생명은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종종 생긴다고 하는 것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9군데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떴죠. 그러므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은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다음 읽으십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절박 하늘은 절박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일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시 하늘에 계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서 1장 16절.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기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고 근무와 법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즉 지옥불에 던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쭉정이 신자 되지 말고 알곡 신자 되어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십시다. 복음과 행함은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십시다. 믿음과 행함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행기 두 날개가 고장나지 않고 잘 나르면은 멋있게 공중을 날아 세계 만방을 다 갈 수 있지. 가다가 만약에 날개 하나가 고장나 보세요. 떨어져 보세요.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 수밖에. 참 믿음으로는 사는 생활은 바로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 놓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려고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 바라지 말게 하시고 위의 것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급자족의 삶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노라고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이 나의 삶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주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고 멸류관 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니다. 찬송가 234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고 이 말씀 받고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원하는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앞길과 일터 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